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첫 번째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새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뜻과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묶여 살았던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히 성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더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더 큰 바다 바라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새것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을 풍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딴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주여 보조를 맞추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안에서의 삶이 기쁘고 주 안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치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막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나침판과 지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분명히 같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동행은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이리 가려 하고 한 사람 이리 가려 한다면 그 두 사람은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행의 조건은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건 함께 간다는 뜻이죠.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좀 건강해서 빨리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먼저 쑥 가버리고 뒤처진 사람 놓아두고 가면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동행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처음은 동행을 하다가 중간에 나는 이리 안 갈래 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면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라는 건 처음 시작과 같이 가면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야 그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서정장로교회 올해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동행의 조건 가운데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동행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목적지는 같다 그랬으니까 목적지는 하나여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잠깐 동행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본향까지 끝까지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목적지는 각자가 어떻게 살든지 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오직 한 곳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것,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는 것. 그렇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고 충족됨을 믿으시고 같은 목적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올해 2021년도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목적지를 갈 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같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여기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는 또는 그것, 자신,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관사나 명사 앞에 쓰여지면 동일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래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그것, 그, 바로 그 자신 이렇게 쓰여지는 이 아우토스가 그 앞에 관사가 붙거나 또는 명사와 함께 쓰여질 때는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동일한 말을 해라,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 성도들 전체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200명, 1000명이면 1000명 똑같은 말을 해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전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관용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또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 생각과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쓰여질 당시에 바울은 이미 헬라어 고전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널리 쓰여져 있던 이 헬라어 문학 속에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표출하면서 다투지 말고 하나의 말, 같은 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아이는 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수백 조각의 수십 조각의 퍼즐을 이렇게 한 번에 잘 맞추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7세나 8세 중에서도 아주 공간 감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이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천재 수준이죠. 사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다가 그것도 같은 말을 하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을까요? 사실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의 성도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용적 표현이었으니까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헬라어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각기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라, 이건 굉장히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즐을 보면 수백, 수천 조각이 각기 다른 모양, 다른 부분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각기 다른 모양,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추어지면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건 목사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장로님들이 하는 말을 성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같은 그림을 그려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인격을 따라 각자 굉장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성과 지식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동행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다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 이성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각기 다른 그 개성과 각기 다른 다 그 인격이 마치 이 퍼즐 조각처럼 다 다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이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동행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도 다르고 또 각기 개성도 다 다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말을 하는 동행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2021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분쟁 없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언급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4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쪼개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사실은 지도자가 누구냐, 누구를 나는 더 선호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한 우리가 더 신학적이고 게바에게 속한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고 아볼로에게 속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낫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주도권을 놓고 서로 나눠지고 갈라져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할 때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는 분리나 균열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한 4가지 정도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틈이 갈라졌다. 건물에 벽이 있는데, 뚝이 있는데 그 뚝이나 건물의 벽에 틈이 갈라져서 여러분 균열이 생겼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거나, 또는 정상적인 옷인데 그 옷이 찢어져서 입지 못하게 되었다, 또는 의견차로 일어나는 분쟁을 말하거나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건강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갈라진 틈은요, 이거는 그 사이로 점점 바람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것이 커져서 건물이 붕괴될 염려도 있게 됩니다. 위험에 빠뜨립니다. 찢어진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의견차로 여러분 일어난 분쟁이 있는 그런 몸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분쟁의 결과, 스키스마의 결과입니다. 교회는 서로 분쟁하면서 절대로 동행할 수 없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정당한 분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이란 말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속세가 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있던 두 수도승이 정말 오랫동안 둘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승이 다른 수도승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친구,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단절돼서 이 안에서 이렇게 수도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단조로운데 우리 좀 이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가끔은 좀 그 사람들처럼 살아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도승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떨어져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제안을 한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나 그랬어요. 가끔은. 그랬더니 그 분쟁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제안을 한 수도승이 저기 있는 저 돌 보이지? 저 돌을 놓고 자네와 내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분쟁이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수도승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 돌을 가져다가 이거 그냥 자네 하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전에 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분쟁이라는 건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시비를 그치면 그냥 분쟁은 일어나기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투는 것은 그 시작이 다투기 시작하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새다가 결국은 그 틈이 점점 스키스마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뚝 안에 있던 물이 터져 나오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난 후회가 아니고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옳고 그름을 여러분 그쳐라. 그 논쟁과 분쟁을 그쳐라 그럽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사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지만 그 많은 지탄 가운데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것처럼 꼴사나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가 아무리 멋지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어도요, 사실은 분쟁하는 교회는 교회다웠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여러분, 오랫동안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시비가 붙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돌은 자네가 갖게, 할렐루야, 이건 내 거야 하지 말고, 그래? 이건 그냥 당신이 가져. 여러분, 이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기 세기 전에 시비를 그치고 분쟁을 멈추어서 정말 서정장로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본향, 하나님 나라, 그 예비한 성으로 갈 때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할 때 서로 양보하고 시비를 그치고 서로 존중해서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합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 때, 여기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두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인 까따르띠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무언가를 깁다, 바느질을 해서 구멍 난 곳을 깁다 할 때 까따르띠조를 씁니다. 또는 완성하다,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다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완성해서 만들어 놓다, 그게 까따르띠조. 또는 수선하다, 수리하다. 기계가 고장 났어요. 부품이 고장이 났어. 그럼 그 새 부품을 갖다가 고장난 기계를 수선할 때 까따르띠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까따르띠조라는 것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대충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회복시키다, 정상적으로 돌려놓다, 또는 찢어진 그물을 깁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또 그의 동역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깁다 할 때 그 깁다라는 단어가 바로 까따르띠조예요. 그리고 의사가 탈골된 뼈가 이렇게 제 위치에서 벗어난 걸 탈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러진 걸 골절이라고 그러고, 맞죠? 그렇게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다 할 때 까따르띠조를 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부족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 넣다, 채우다 할 때 까따르띠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장난 기계로는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죠.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잡아도 다 도망갑니다. 뼈가 탈골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수선해서 완성하듯이, 찢어진 그물을 깁어서 물고기를 잡듯이, 탈골된 뼈를 맞추어서 그렇게 건강을 되찾도록 하듯이 교회는 온전히 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여러분, 고장난 기계는 새로운 부품으로, 찢어진 그물은 기워서, 탈골된 뼈는 의사의 기술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분열되거나 분쟁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세워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보충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뜻이 제일 많이 발현되고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섭섭합니다. 내 뜻에 조금만 안 맞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것도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 어려운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각기 다른 마음, 각기 다른 뜻, 각기 다른 생활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회에서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온전히 합해질 수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이 기워지고 탈골된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여러분 고장난 기계가 수선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없으면 교회는 이렇게 수선될 수가 없어요. 기워질 수가 없고 탈골된 뼈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개성과 인격과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모여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삼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격 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마음이에요. 다 다른 뜻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된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각자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고전이라든지 가장 유명한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한 권씩 다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다 들은 선생님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너희가 성경이나 백과사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했다. 그만큼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인도에 가져갈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이라면 가져가야 될 책이 성경이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감명 깊게 든 한 여학생이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무려 10년 동안 결핵으로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던 이 여학생은 자기의 인생이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과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이 너희들이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고 질문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성경을 찾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훗날 병상에서 일어난 이 여학생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힘,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는 겸손, 그리고 살아갈 능력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받은 그 성경의 은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글을 세상의 문단에 발표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작품이었고, 이 빙점이라는 책은 당시 일본 문학계를 뒤흔들고 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이 여학생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미우라 아야코가 결핵으로 병상에서 10년 동안을 살면서 병상에서 무인도와 같은 절망감을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무인도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절망,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인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무인도 같은 이 삶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고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아갈 능력을 찾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떤 때보다 저는 오히려 성경을 성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부정은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좋은 시대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하시는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변호자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 네,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잘 알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접촉이 좀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지식과 이성과 모자란 영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읽으려고 할 때 깨달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뜻, 즉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혜사 성령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경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성도와 동행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세 가지. 첫째,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분쟁이 없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주님 같은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분쟁 없이 가고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이 세상 떠났을 때 마침내 이르게 될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온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분쟁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서정장로교회, 그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달력, 원력에 이미 교회 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이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전에, 늦어도 한 3, 4일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실에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이게 전부 다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씩 매주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모두를 다 뽑아가지고 정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일날 필요한데 토요일날 전화하셔서 내일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이고 작년과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년과 또 월과 일을 정하시고 날짜와 낮과 밤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였사오니 우리가 올해는 더 따뜻한 마음과 또 아버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드리고 모자라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어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건강과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에 같은 말을 하며 분쟁 없이 하며 또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조국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